Proverbs chapter 12, May 22nd, 5월 22일. The title is The Profits of Righteous Life. Whoever loves discipline loves knowledge, but he who hates reproof is stupid. A good man obtains favor from the Lord, but a man of evil devices he condemns. No one is established by wickedness, but the root of the righteous will never be removed. An excellent wife is the crown of her husband, but she who brings shame is like rottenness in his bones. The thoughts of the righteous are just, the counsels of the wicked are deceitful. The words of the wicked in wait for blood, but the mouth of the upright delivers them. The wicked are overthrown and are no more, but the house of the righteous will stand. A man is commanded according to his good sense, but one of his twisted mind is despised. Better to be lowly, have a servant, than to play the great man and lack bread. Whoever is righteous has regard for the life of his beast, but the mercy of the wicked is cruel. Whoever walks his land will have plenty of bread, but he who follows worthless pursuits lacks sense. Whoever is wicked covets the spoil of evildoers, but the root of the righteous bears fruit. An evil man is ensnared by the transgression of his lips, but the righteous escape from trouble. From the fruit of his mouth, a man is satisfied with good, and the work of man's hand comes back to him. Whoever loves discipline loves knowledge, but he who hates reproof is stupid. 훈계, discipline,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loves this knowledge, 지식을 좋아하지만 reproof,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우리가 이제 잠언서의 특징 중 하나를 가만히 보면은 A와 B를 계속해서 비교하죠.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but이죠, but. 뭐뭐한 사람은 뭐뭐하지만 또 뭐뭐한 사람은 뭐뭐하다. comparison,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2절도 but. 3절도 but. 의인은 이러이러하지만은 악인은 이러이러하다. 계속해서 의인은 이런 사람이고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계속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조법이죠, 대조법.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할 거는 뭐냐? 왜 그러면 여기서 계속해서 대조를 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의인은 이러이러하지만 악인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잠언서의 특징,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니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러이러하다. 비교를 합니다. 다윗과 사울, 모세와 바로 왕, 예수님과 바리새인 이렇게 비교를 하죠. 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거 성경 전체의 특징. 종말에 있어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떠어떠하다. 이것은 바로 성경 전체의 특징이고 잠언서의 특징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이러이러하시다. 구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의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시죠. 이게 출애굽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이브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자 다 악인이 된 거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출애굽에서 히브리인을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시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이죠. 구원. 구속하는 거. 내가 너를 구원했다. 구속했다. 구약에 있어서도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해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 불러낸다는 거는 뭐냐면 분리하는 걸 말합니다. separate.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거는 불러낸 걸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비교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이 악으로 뒤덮여 있잖아요. 악으로 가득 차 있어. 악으로. 악인으로 가득 차 있는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가르셔야 돼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들이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잘 몰라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모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대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의 소굴 속에서 빠져나와서 의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과 악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동양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잘 몰라요. 악과 선의 어떤 구분에 대한 그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종교 자체도 그렇죠. 하지만 기독교는 세계의 어떤 종교보다도, 어떠한 사상보다도 선과 악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이 악의 묻은 때를 털어버리고 이 악의 소굴에서 빠져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은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어떤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구체적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법칙, 그런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세상에서는 뭐 성공하는 7가지의 법칙 하면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뭐 성공한다. 그런데 거기서 뭐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안 했죠. 그냥 이런 10가지 법칙을 지키면은 뭐 성공한다, 돈을 잘 번다, 이렇게 가르치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히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삶을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로 가지 말아라.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의인의 삶이 성공의 길이고, 의인의 삶이 장수하는 길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길로 가도록,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인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해요. 경고. 여기 보면 그런데 의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디스플린, 훈계,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을 하실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자예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 그것을 막 반항하고 거부하고 한쪽 귀로 들었다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은 이거는 바로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그래서 여기 2절을 보면은 또 A good man obtains favor from the Lord. 선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악을 꾀하는 자, a man of evil device죠. evil device가 악을 꾀하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자는 he라는 거 뭐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a man of evil devices가 앞쪽으로 나온 거예요. 목적어인데, 컨뎀의 목적어인데, 그죠? 하나님이 정죄하신다. 또 3절을 보시면은 어떠한 사람도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결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어떠한 사람도 악으로 이렇게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죠. No one is established. 어떠한 사람도 악한 그런 바탕 위에서, 악한 삶의 토대 위에서는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악한 것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되면 그것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의인의 뿌리는 결코 움직이지 아니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토대가 악한 삶의 토대를 두고 있느냐, 의로운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내가 먹고 살고 행하는 모든 일의 토대가 악한 삶에, 내 환경이 악한 삶에 악과 더불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의로운 삶의 토대를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매일매일. 할렐루야.